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올해의 마지막 달 첫째 날입니다. 12월 1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자격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의로움으로 죄로 인한 사망 선고를 당당히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까지 이겼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언제나 살고 또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지요.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친구와 동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인정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오직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 가능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것이 의로운 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믿으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역사죠. 보이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틈타고 또 거짓이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려 할 때 금방 넘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짓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인간의 경험을 이용해서 하는 말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식에게 인정받으려도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덧붙인다면 아마 더 잘 넘어가겠죠. 그렇지, 공짜가 어디 있어? 어떻게 거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 내가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거짓인데 바로 그 거짓에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이 가짜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울의 복음이며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 파괴자라는 죄명이 붙은 사람이다 라는 거짓말도 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좋으나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도 헐뜯었는데, 이 말에 이 기초가 부족했던 이방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경험했어.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를 만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또다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졌다. 나아가 바울을 나쁘게 생각하고 바울을 적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에 속으면 그 순간 복음, 그 복된 소식은 그에게서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격이 없어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 때문에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느끼고 이것이 은혜구나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에 속게 되면은요, 예전에 은혜를 모르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힘들게 살아가던 그때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져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거짓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 고행만 있는 힘든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싶어서 죽도록 고생하는 참 불쌍한 그리고 이상한 신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에 속는 일은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조건 없이 죽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런 거짓은요,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것 사도 바울이 알았으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도 또 지도자가 그들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들 중에 거짓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 우리 믿음의 진리를 정확히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 로마에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얻는 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 없이 은혜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는 로마서를 통해 이 진리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자격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조하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한 것입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 있는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심판 아래 있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을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그는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를 얻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공로가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후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역시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노력으로 행위로 자격을 갖춰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짐을 지어주는 것들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와 그의 노력으로 의롭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죠.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해줄 거야 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에 믿음으로 아멘했기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죠.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아도 삭슬 받는다면 당연히 은혜 받았다고 하겠죠.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요 참 그리스도인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공로를 내세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등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공로를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라는 말을 알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의를 알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다윗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의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요 의롭지 못한 자 심지어 불법을 저지른 자가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두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자격 없는 불법자였는데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다윗이 노래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만큼 의지력도 없고 도덕성과 영성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저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해주겠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당당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기억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당당하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길을 인도받게 될 것이고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 아닌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당당히 서고 하나님께 당당히 은혜를 구할 자격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아들, 딸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은혜, 거저받은 은혜 사도 바울처럼 유세에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